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 참 죽은 개 같은 인생,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세상이 좋았고 그런 저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바깥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행여나 교회 떠나면 죽을까, 세상 쫓아갈까 봐 또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거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로교회 정말 이 척박하고 열악하고 정말 세상 쫓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로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이 종로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한번 웃으시고 시원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제가 원래 발음도 안 좋고 근데 또 이빨 치료까지 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좀 부탁을 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이제 구원 받고 전도인 되기 전에도 이제 목사님 따라서 여러 선교 지역을 다녀봤어요. 이제 울산교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울산교회가 이제 일본 나고야,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조금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단기도 다녀보고 멕시코도 한 3년 가 있다가 또 지금 스페인에 지금 7년째 있는데 유럽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까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내 자신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한국을 말하면 세계에서 아는 공통적인 단어 있죠. 빨리. 그러니까 이 굴레 속에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스페인을 가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한국에서의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고칠 게 참 많았고, 그리고 한국의 지금 문화, 한국의 아이들 모습, 한국의
이 모든 것이 따라가는 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너무 급속도로 너무 빠르게 따라가는 게 뭐냐면 바로 유럽 문화입니다. 미국 문화예요. 제가 한 번씩 가끔 한국 뉴스나 일어나는 일들을 듣거나 보면, 이번에도 제가 와서 친남 교회의 친남분들을 이렇게 뵙고 보니까 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90%가 어떤 얘기냐면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어릴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커가니까 말을 안 듣고, 또 어떤 집사님 아들은 이방 결혼을 해버리고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내가 지금 30년 신앙생활에서 다 진짜 교회에 다 올인했는데 내 자식을 교회에서 결혼을 못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유럽에서 한국을 보면 너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시죠?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가 온 유럽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거기는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가 버리면 나라가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그 네덜란드와 원래 벨기에가 한 나라였다는 거. 그런데 카톨릭이라는 걸 소개했던 유럽이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네덜란드가 돼버리고, 카톨릭이 들어가니까 벨기에가 되고, 같은 원래 한 나라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일의 진젠도르프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그리고 슈몰코 목사님 찬송가 53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과 신방 갔다 오니까 아이 둘이 불이 타서 다 죽어 있는 모습 보고 통곡하고 울면서 지었던 찬양이 539장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그 유명한 찰스 펄전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그리고 청교도 나라, 미국의 나라를 세웠던, 그리고 철로 육정이라는 그 존 번연,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기독교 순교자 토마스 순교사님이 영국 출신이죠. 하노브 출신이잖아요. 그 미국과 전 세계를 기독교로, 독일에서도 사실 모라비안 교도 진젠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가 불과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였어요. 그런데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왜 건너가신지 아시죠? 영국에서는 기독교인 나라만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공회 때문에. 이 국왕이 카톨릭을 이렇게 쥐고 있는 한은. 그래서 기독교인 나라만을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미국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갔는데 2세대는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2세대는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 시민권을 줄 때는 15세가 되면 동네에 이렇게 어른들을 다 모아서 중앙에 간증을 시킵니다. 구금 간증, 거듭난 간증. 그리고 1년을 지켜봅니다. 신앙생활을. 그리고 난 뒤에 시민권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 세대와 이 아들 세대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받은 신앙관이, 배운 신앙관이 다르니까 40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도 구원이 받은 지 지금 20몇 년을 지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저는
스페인에서도 청년의 전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제 아이 둘이 20대 중반입니다.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대한예수교 침례교회에서 아마 여러분들 20년, 30년 지난 분들 보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까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문화는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특히 유럽에서 보면 문화의 무서움을 굉장히 압니다. 문화는요, 그 사회만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초대교회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왜요? 돈 많죠. 부둣가. 무역이 활성화되고 돈이 많으니까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가 대한민국에 지금 흘러가는 이 문화들이 단순히 구원받지 않는 세상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문화들이 지금 어디를 지금 들어오고 있냐면 점점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는데 이걸 저희 세대나 중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혼란의 시기예요. 태어나 보니까 컴퓨터와 휴대폰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묵상해라.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생각을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검색은 하는데 사색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검색하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도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하시는데 과연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묵상, 그 간절함, 한번 읽고 들었던 그 한 말씀이 나를 붙들고 정말 애절하게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서 견디는 어떤 그런 저희들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자기도 정체성이 혼란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나가는데 나가보면 친구들이나 세상을 보며 자기만 뭔가 이상한 애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가장 먼저 타락되는 문화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죠. 제가 중남미하고 미국에 그리고 스페인, 유럽을 가보면요. 순결이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스페인에서 이제 전도를 하거나 신방을 하면 절대적으로 물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족 관계를. 왜 그러냐면 부모, 아빠, 엄마가 다 다릅니다. 아이 4명이 있으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상거래 대 상거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거래가 피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라 상거래 대 헤수서 그럼 예수님 피 이걸 얘기하는데 상거래 대 상거래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버지 피, 진짜 엄마 피 이런 가진 진짜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동거나 아이를 낳아도 아무 문제 안 되고 결혼 이후에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를 아빠가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 이혼한 여자애가 다른 남자 살면 거기를 보내요. 근데 또 주말에 이틀 데리고 와서 또 살아. 자기는 또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의 그 이하원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노인 2분 공원에서 이렇게 그 모습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족 관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그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항상 심판하실 때 죄죠. 죄 중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죄가 뭐죠?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저희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남미에서 왜 복음이 이제 남미에는 들어가지만 이렇게 그 스페인 사람들을 전도하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법칙입니다. 구원은 회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구덕 인생이구나, 지옥 가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만이 십자가 사랑이 깨닫게 돼 있어요. 법칙입니다. 그런데 죄 얘기를 하면요, 웃어버린다니까요. 이 설교 이렇게 전도 집회 할 때. 그럼 과연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날 일상적인 문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 관계를 묻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닌 지금 그 나라. 그리고 술, 담배, 마약. 이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집 안에서 마약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밖에서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맛을 보면요,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희한한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마약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여름에 교회도 그러고 바깥에서도요, 이 여자들이 옷 입는 모습을 보면 이게 해변가인지 이게 뭐 길거리인지. 제가 오기 전에 청년회 수련을 했는데 공문을 옷차림 이런 걸 한 10번 광고를 했어요. 각 교회 다. 제발 좀 자매들 옷 좀 정숙하게 입고 오라고. 근데 몇몇 자매님이 옷이 거의 파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문성원 부사님이 그 스페인 전체 담당이시잖아요. 제가 청년회 담당이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부탁드린다. 이게 교회지 않냐? 거듭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옷차림이 하나님 앞에 성경 구절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매 둘이 따라오더라고, 저보고. 상담할 게 있다고. 봐서 또 자기 문화를 이해를 못한대요.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청년 자매가 그 옷차림을 얘기를 성경으로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기 문화를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금 제가 다니면서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뭔가를 문제를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마약 있잖아요. 지금 제가 TV에서 최근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한국에 작년 2022년 통계 있잖아요. 마약해서 범죄가 들켜서 기록된 인원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2만 명이더라고요. 통계 자료에. 그러면 들키지 않는 그 마약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뭐 대기업 회장, 도라이들, 뭐 그런 있잖아요. 2세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아주머니들,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너무 쉽게 마약이 구입이 되는. 그래서 한국을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제가 스페인에서 어떤 가정을 만났냐면요. 왜 스페인에 가면 꼭 여행해야 할 곳 알함브라 궁전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아들하고 딸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아서 제보고 이제 상담을 좀 해보자고 가보자고 갔더니 집이 정말 어리어리해요. 잔디에 숲을 수영장에 방마다 막 그 온갖 그 막 옛날 화려한 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 건설업에 그때 항상 호경기 때 그걸 붙잡아 가지고 돈을 수백억 대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올인한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 자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돈 번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마약을 하면서 여자를 4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4명에 아이가 또 4명을 낳았어요. 그럼 스페인에서는 18세 전까지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그 아이의 양육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양육비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돈은 재산은 수백억 대가 돼버렸는데 이 이제 아들이 40대인데 지금요. 손자 4명을 양육비를 누가 주고 있어요? 18세까지 누가 줘야 돼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줘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아들 마약을 끊나요?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을 물어보니까 언제 했냐고 하니까 14살 때 했대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친구 따라 그냥 해버렸는데 그게 인생이 46년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깜짝 놀란 거 그때. 자기는 20대 때 한 줄 알았대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가끔은 그런데요. 그리고 있는 재산, 그 마약한다고 아들이 46살 된 아들이 마약을 하니까 돈을 안 주면 총을 들고 온대요 부모에게. 마약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다 그거 다 팔리고 넘기고 집 하나 이제 그거 딱 하나 남았대요. 그때 이 어머니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길거리 지나다가 누군가 와서 차를 확 자기를 치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내 자식을 데려가 버리든지. 그러면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왜 아이를 내가 그냥 그 돈 버는데 놓쳐버렸을까? 근데 인생이 지금 70대 후반이 돼버리니까 지난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한 문화 속에서 스페인이라는 나라 속에서 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정이 무너지는지 그걸 보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한국의 지금의 이런 마약, 마리아나 이거 진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생. 자식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가장 설교할 때 힘들 때가 뭐냐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저도 여러분 자식 어릴 때는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되잖아요. 근데 크가니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뭐 되는 가정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가 바르게 못 살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사실 제 아이 2아이를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 끊고 들어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부모 없는, 부모 떨어져 있는 이 아이가 바깥에서 뭘 할지는 모르잖아요, 세상에. 제가 매달리고 해서 다 감독이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스페인을 불러드렸던 거예요. 교회 나가면 죽으니까. 아무리 자식이 교수가 되고 의사만 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 속에 산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는 그 가정이, 부모가, 자식이 죄가 있고 부모가 죄가 있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게 무슨 여러분, 행복이란 정의가 뭔지 아세요? 왜 거듭난 사람을 행복자라고 말합니까? 행복의 단어를, 원인을,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사람들 지금 행복 물어보세요. 행복이 뭔지. 돈 좀 있고 빚 없고 뭐 건강하고.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행복이에요? 분명히 정의로 되어 있어요. 로마 4장에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나 평생 잘된 자식 돼도 그게 행복할까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그때 학교 다니는 걸 다 끊고 들어오게 해서, 저라고 왜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안 바라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 자식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있었지만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거듭났을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세상 끝날 것 같았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2주 연속으로 청년 비디오 집회하고 제가 1:1로 상담하고 다시 구원 확정하고, 그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 영화, 그때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곡성이라는 영화 아시죠? 전라도의 그 곡성이라는 그 지역에 살인 사건 나서 이렇게 해결하게 가는 과정들.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2개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그리고 2번째 이어지는 대사가 있죠. 현혹되지 마소. 제가 그 대사를 어느 날, 그 영화를 잘 못 봤는데 어느 날 그 대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 중헌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면 뭐예요? 현혹되고 방황하고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가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머니 자매님들이 세상을 보시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놓쳐버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 태어나 버리니까 자기도 방황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굴러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낳는 자매님들 보고요, 제가 제발 하는 얘기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죠.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젊었을 때요? 어렸을 때. 제가 어느 날 그 구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내 아이 낳은 자매님들 보고 제발 아파트 창문에다가 알파벳 A, B, C, D 붙이지 말고 제발 좀. 어려서부터 알파벳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걸 떼야 하나님 만드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창조물을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막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알파벳 영어 배운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아이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면 아이 탓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제 아이의 잘못이 90%는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지금 제가 유럽에서 한국 걸 딱 보니까요. 얼마나 이 타락한 문화가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급속도로 이 유럽 이 코밑에까지 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서 지금 간통죄 폐지됐죠. 그죠? 그리고 지금 부르짖는 게 뭐예요? 낙태죄.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건 뭐예요? 동성결혼, 합법, 키워축제. 이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죠. 저희 아파트에요. 동성연애가 세 부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보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대한민국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표 얻으려고,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표를 얻으려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고, 소주자 의견 들어주자고. 성경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머님들께 이 심각성을 좀 처음부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바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지. 그리고 지금 차별법 폐지를, 차별법 있죠. 차별법이 원래 굉장히 좋은 법이잖아요. 고용을 할 때 차별을 하지 마라, 장애인 같은. 그런데 미국의 차별법을 적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이용을 해버리죠. 여러분,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교회 전도인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전도인을 이렇게 해라고 했다면 차별을 시켰다고 얘기를 해서 신고하면요, 목사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스페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60대 아버지인데 에콰도르 분인데요. 어릴 때 이분이 딸이 3명인데 에콰도르가 너무 타락하고 마약하고 이 아이들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스페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오셨는데 갑자기 부엌에 그 난간을 잡고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뛰어나갔어요. 왜 그러냐고. 이 셋째 딸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 전날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때릴 수는 없고. 근데 그 딸이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 버렸어요. 스페인 법의 차별법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폭언을 하거나 자식에게 그 강한 말을 해서 자식이 상처를 받으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사를 그 새벽에 가서 4시간을 받고 왔대요. 그게 차별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 어릴 때 부모님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아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차별법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국회가. 왜? 표 때문에. 외적으로 외치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갑질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사장이 직원에게, 종업원에게 차별, 이걸 외치니까 그 속에 있는, 마귀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업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호가 좋은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장님이나 구역장님이 권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질서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먼저 우리 어머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스페인에서 본 이 한국이 이제는 앞으로 남은 건 뭐냐면 동성결혼 합법,
그 차별법. 그게 끝입니다. 끝.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동방예의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밤에 한국 그러면 밤에 안전하게 다니는 나라. 근데 지금도 무차별 폭행, 사람이 분노를 이제 마약을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머니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제대로 모르시면 그러다가 지금 보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뭘로 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대신 벽돌로 쌓았다 그랬죠. 그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벽돌, 여러분 벽돌은 뭐요? 찍어 만드는 겁니다. 돌은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네모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어릴 때 네모인 학원 보내고 네모인 차를 타고 네모인 아파트에 살고 네모인 학교를 보내고 네모에서 1등을 해야 1, 2등을 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네모인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네모인 돈을 좋아하고 그게 결정을 해버리고 여러분 벽돌이 금이 가거나 깨지면 사용해요 안 해요? 버리죠. 학교에서 우리 조금 아이들 문제되면 갖다 버리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보니까 불안해요. 옆에 보니까 우리 아이는 자칫하면 못 따라가겠는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명품으로 있죠. 속이 허한 사람일수록 외적으로 꾸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104세 된 김형석 명예대 연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104세를 살고 보니까 불행한 사람 부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이기주의,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위해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적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오로지 명함 갖고 우리 사람이요 명함이죠. 크기를 따집니다. 한국이요 비교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대형, 소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 큰 차, 대형차, 소형차. 그럼 우리 애를 대형 교회를, 대형 학교를 보내고, 대형 대그룹을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식, 죄를 짓는 그 자식. 그러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만 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왜 그런 디모데가 됐죠? 어릴 때부터 내 어머니와 내 외조모로 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어머니의 책임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왜 자식에 대한 교육에 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더 크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남자에게 아담에게 어떤 징계를 주셨죠? 땀 흘려서 밭에서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징계를 줍니다. 그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직업이에요.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바깥의 세상이에요. 그 돈 벌고 집을 가정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징계가 뭐죠? 아이 낳는. 그러니까 아이는 고스란히 엄마가 뭐예요? 집 아이를 어디서 낳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의 공간에 엄마가 아이를 품고 낳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시간이 아빠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엄마가 아이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창조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누구 영향을 더 받아요?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이혼한 자녀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한번 공부하다가요. 어떤 걸 봤냐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가족이라는 제목을 주고 시를 한번 적어보랬대요. 근데 어떤 아이의 시가 그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냐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주제 가족이에요. 나는 엄마가 참 좋다. 나를 이뻐해 줬어. 나는 강아지가 참 좋다. 나와 놀아줬어. 나는 냉장고가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줬어.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그 책임을 처음에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묻기 전에 먼저 엄마로서 하나님이 집 아이, 남편이 일하게 바깥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있는 시간을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에 가장 가까운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면 아이를 낳고 집 안에 있게 한 엄마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저는 좀 저희들이 이 지금 시대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자, 이 당시에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요? 죽여라. 여러분, 이 명령을 만약에 대한민국에 딱 내렸는데 결혼한 부부가 만약에 남자아이 낳으면 죽인다. 그러면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안해서 못해요. 딸인지 아이인지는 모르잖아요, 아들일지.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남자아이인 거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모세 어머니 요셉과 어떻게 이 아이를 숨길 때 아이가 안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집 동네가 아이 낳는 거 알아요, 몰라요? 신고하면 다 죽는 겁니다. 가족 몰살이에요. 그 불안 속에서 어떻게 이 모세를 낳아가지고 석 달 동안을 숨겼을까?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근데 더 이상 안 되니까 갈 상자를 만들죠.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 숨길 때에 3개월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아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옆에 동네가 누가 신고할지 모르는데, 바로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남자애 죽이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3개월은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자, 이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딱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 아시죠? 방수 재료. 여러분, 지금 또 아무리 뛰어난 방수 배를 만들어도 물에 띄우면 물이 들어오기 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지금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면 아이가 죽습니다. 시간이 당겨져서 공주를 만나서 다행이지 이때에 악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갈상자를 다른 애굽 사람이 공주보다 먼저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를 만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주 자기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아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건 자기 딸이에요. 자기가 아버지가 명령을 했는데 이 공주가 자기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차단시키고 무리 안 세고 다른 애국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왕의 딸인 공주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누이를 만나게 하고 엄마의 젖을 먹이고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시켜서 모세의 정체성을 끝까지 가졌던,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걸 넣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갈상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갈대상자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갈대상자 역증과 치는 이게 뭐예요? 세상 문화 들어오는 걸 막는 거잖아요. 세상 문화 들어오면 나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는 어차피 세상, 이 지금 엄청난 세상, 타락한 세상에 내가 접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어머님들께서 막으셔야 될 게 뭐예요? 나무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막아야 됩니다. 뭘요? 유튜브나 세상에 들어오는 나로부터 들어오는 거 먼저 막으셔야 돼요. 목숨 걸고. 그리고 세상에 봤을 때 아이들 키우는 기준, 그 기준을 막는 게, 자식 잘 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서 자식이 이방 결혼해서 교회를 해서 결혼 못하는,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왜 했던 거, 선교사인 제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30년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겁니다. 후회되는 거 뭔지 아세요? 그 형제님이, 그 집사님이 그때 돈이, 사업이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 미국 유학 보내고, 저는 죄송합니다, 보낸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의 지금 이 우리 자식의 미래 장래의 기준을 어디로 어떻게 만들 거냐. 어머니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들어오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제 가치관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엄마의 가치관이. 그러면 엄마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아이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현혹된다 그러죠. 여러분 제발, 나중에 정말 조금 전에 그 스페인 그 할아버지 70대 후반에 그 무너지는 인생, 30년 집사님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아들이 이방 결혼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건 뭐예요? 그분들이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애걸복걸.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제 자식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속에 섞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눈물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몇 번에도 예수님 대꾸도 안 하시죠. 무시하시죠. 여러분 사람 누가 물었는데, 질문을 했는데 본체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빵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은혜 달라고. 왜 그랬을까? 왜 무릎 끼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거저르게 무시를 하는데도 왜 무릎 끼어 가면서도 이글벅글 붙들었을까요? 왜 그래요? 자기 딸이거든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20대 중반의 자식이 불안해요. 진짜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고 정체성을 확실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릴 때부터 구원받고 교회에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크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만약에 자식을 키우시면요, 사실 교회학교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 제 교사 출신입니다. 교회학교를 막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그 교사가 교회학교에서 뭘 만들어요? 가정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갈상자, 이 원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테바라예요. 테바라. 이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아 방주예요. 테바라, 테바. 갈상자와 방주에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키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어머니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어머니들이 방향의 키를, 자식의 인생 방향 키를 어머니가 쥐고 만든다니까,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혼란 오는 겁니다. 학원 가야 돼. 1등 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읽어보면요, 이 부모님이 믿음으로 딱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어디다 맡겨야 돼요? 어머니가 방향 키를 자꾸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을 하셔서. 너는 스카이 대학 가야 되고, 학점, 내신성 1등급 해야 되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되던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학교 성적 어땠는가 싶어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들이 한을 풀려고 자기 못했던 걸. 여러분, 먼저 어머니부터 세상 지금 문화 차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내 방향 키를, 인생 키를 내가 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방주가 뭐예요? 예수님 안, 교회 안입니다. 그 속에 굴러가게 만들어줘야 애가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고 어릴 때부터 위치를 알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 모임마다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저는 제 자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제가 제 며느리 사이 딱 얻는다면 첫 번째 보는 게 있다. 그 청년 인사하냐 안 하냐. 교회에서. 요즘 청년들요, 인사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지금 청년들, 수평 청년들이요, 제법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압니까? 헤이 파스톨 앉아가지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들 인사합니까? 여러분, 겸손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인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청년이 교회에서 위아래 인사를 안 한다. 교만한 거예요. 그럼 위아래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인간이 나가서 세상에 인사하겠습니까? 겸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게 해준다고 했는데 교만한 자를 망한다고 시키는데, 저는 그 첫 번째 보는 게 그 기준이에요.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 인사시키셔야 돼요. 어른 보면 무조건 인사하라고. 어머님의 방향키를 한쪽 지금 학교 성적에다가 세상 문화에 돌려버리면요, 우리 아이 따라가게 돼서 피아니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키를, 방주와 갈상자는 키가 없습니다. 이 요괴벳은 어디다 맡겼어요?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하나님. 교회에만 맡겨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요, 진짜 원칙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분반 좀 같이 해주시고, 아이 머릿돌 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암송 했는지 물어보고, 안 되면 정말 암송 같이 한번 이어서 보고. 여기는 어머님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디모데가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손자, 손녀, 할머니 역할도 하셔야 돼요. 제발 좀 분반했는지, 머릿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 분절도 같이 좀 읽어주시고,
암송했는지 같이도 암송하고 엄마도 암송 안 하는데 아이가 하겠어요? 시킨다고? 우리 아이들 집에서 엄마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슬레 어머니 수잔나가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9명입니다. 19명인데 절대로 그 자녀들이 엄마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12시부터 1시. 그 시간은 엄마가 19명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때는 아이들이 못 찾게 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목숨 걸고 이제는 조금 전에 이 요괴에서 목숨 걸고 가상계를 만들었잖아요. 목숨 걸고 이제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내 자식 진짜 구원이 아니라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시고 그리고 인생 키를 방향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대학 가야 돼, 이런 직장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드는 굴러 속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모세를 나중에 어떻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역사가 수천 년 흘러도 모세의 영화를 만들고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세요? 어머니가 키를 낳았을 때, 내 자식이 인생 키 방향을 내려놓았을 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는요, 어머니 위치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어머니. 제가 왜 예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회를 아버지라 해라고 하지 않고 봉사회라고 하고 어머니는 왜 어머니라고 할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사회 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조금 전에 뭐죠? 하나님이 남편이 바깥 일을 하게 돼 있죠. 하나님은 형제님들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가 언제부터 어머니 돼요? 자식 낳을 때부터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머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떤 극한 상황이 되든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오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엄마의 위치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 엄마의 기둥이 돼주셔야 돼요. 제가 7년 전에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때 제가 해외 선교에 있었지만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실 때는 저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큰 기둥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천하고 가시니까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어머니 위치 잘 지키세요. 그 엄청난 아버지 핍박 속에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한번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부르시더니 내가 3번 자살하려고 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살기 싫어서. 희망이 없어서. 그런데 한 번은 2번째 자살하려고 이렇게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데 네가 보이더라, 네가.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어머니로 지킨,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 지킨 그 위치로 그 혜택을 제가 받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목숨 걸고 엄마라는 위치는 지키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사를 통해서 교훈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많이 읽은 한중록을 지은 해경궁 홍씨라고 아시죠? 보세요. 자, 어릴 때 왕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사도세자. 장차 왕이 될 왕비예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미쳐버리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기록된 게 한중록이잖아요. 남편이 자기 남편을 누가 죽여요? 시아버지 영조가 죽입니다.
뒤주에 갇혀져요. 이 8일간. 그 아들 이산을 안고 어떻게 해요?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그 죽인 원흉들이 누구예요? 아버지도 있지만 노론 정치가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산이 왕이 되면 자기들 다 죽거든요. 그럴 때 이 해경공 홍씨는 자기 지금 남편 죽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 아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을 죽인 시아버지 영조에게 찾아가 빌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내 아이 살려달라고. 저 아버지, 시아버지 원망 안 한다고. 내 아이만 안아주시면 나 괜찮다고. 근데 영조가 묻잖아요. 그럼 아이가 궁궐로 들어오면 그 아이 니 못 본다. 그때 해경공 홍씨 뭐라 그래요? 살려만 주신다면. 그래서 이별을 하잖아요. 그 세월들이 얼마나 남편은 뒤주에서 죽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그 시아버지가 죽은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 새끼 살려달라고 불고 무릎 꿇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조가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한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여러분 한번 한중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우리 어머니상이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서도 배우라는 어머니 그 위치를 배우라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좀 부탁을 목사님께 받았는데요. 정말 저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깥에서 본 지금 스페인에서 본 이 지금 한국이 그리고 이거는 바깥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써 지금 점점 자식들이 제가 만나는 이번에 많은 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90%가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 보니까 가슴이 애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젊은 어머니들요, 자매님들 금방 와요. 네가 어려서부터 길을 방향을 빨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죽고 나서 하나 깨우서라도 머릿돌 하게 만들고 분반 오게 만드시고요. 교회 속에 넣어줘야 쉬어야 돼요. 피곤하다고 아니면 학원 가야 된다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 생기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이 내가 갈상자구나. 내가 먼저 세상의 문화 막고 그리고 목숨 걸고 어머니 위치, 신앙의 위치.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일, 수요일 조모임 죽으라고 지켜셔야 돼요. 그래서 죽으라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조모임,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모임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종록의 어머님, 자매님들께서 이런 세상,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걸 인지하시고 어떻게 방향을,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내 자녀를 해야 될지를 조금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 너무 혼란과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 또한 뭐가 중요하고 옳은지 방향키를 우리가 쥐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주님과 교회에 맡기고 오로지 세상에 두는 걸 막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말 듣지 않는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 속을 풀어주시고 그 아이들 세상에서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고레스와 아닥사스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종록의 형제자매님들이 이 척박한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